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조원교회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또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 5장은 48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에 이르는 자녀들은 어떤 경건을 갖는가에 대하여서 6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관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기초가 됩니다. 이런 시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여 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늘 외식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경건을 드러내는 3가지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6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과 같이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6장 2절로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어서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바른 구제, 바른 기도, 바른 금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 경건의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경건이 이 3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은 바른 경건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제,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웃을 도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지만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좀 다른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아요.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은 구제를 할 때에도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것, 여기에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칭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기를 좋아하였고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 좋은 인상을 받기를 원하였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닮아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몰라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구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였습니다. 칭찬받기 위하여서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관람자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곧 주님이 되어야 됨을, 그래야 그것이 바른 구제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누가 진정 관람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늘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배우들이라고 하면 주님이 바로 우리의 VIP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람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종종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관점에 내 행동과 또 내 관심이 거기에 온통 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판단은 무엇일까? 인정해 줄까? 칭찬해 줄까?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이 갑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 누구를 위하여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일까? 물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을 좀 의식하고 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듣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 묻기 위함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욱더 잊어먹지 않을까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평판과 일이 일비하지 않겠지요. 일의 성과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서 주님 앞에서 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착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에게 관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로서의 성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성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경건해지지 않을까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 2절,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말씀 2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개역개정을 보게 되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외식자들은, 위선자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나 자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람에게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거짓을 꾸미며 사람 앞에 자신을 내보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선행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판하는 날이 있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35절.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줄인 자에게 한 것이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고 한 것이래요. 줄인 자를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즉 사람들이 관람자가 된 것은 이미 공연료를 지불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연은 세상의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람료가 이미 지불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람자는 오직 주님만 되셔야만 됩니다. 때때로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칭찬과 인정은 고사하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꼭 이 일을 해야만 되나? 내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나?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나는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평가는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때문에 자꾸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번번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실망하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의 목적이나 대상이 혹 나 자신이나 사람에게 목적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나 자신이나 사람이 목적이 아닌 주님이 목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가와 칭찬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과 평가도 주님이 대상이고 주님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조건과 환경 뛰어넘어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목적이 되면 됩니다. 주님만이 목적이 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하였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참 같이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여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성실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일은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당신이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채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대상이 사람, 이웃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목적이 되면 평가에서, 행동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관람자가 될 때 사람들이 지불하는 공연료보다 훨씬 더 값진 지불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갚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할지 몰라도 주님은 알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주시겠대요.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어서 보십니다. 우리 눈에 드러나게 나타나셔서 보고 계시지 않는 듯 보여지지만 숨어서 보고 계시대요.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들의 착한 행위, 여러분들의 착한 구제, 착한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연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진정 우리의 관람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하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삽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 아닌 주님의 칭찬만 구하면 됩니다. 주님의 인정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절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남에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러나지고 알려져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자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런데 여러분, 소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알려져야만 됩니다.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거역하자, 왜곡하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는 온전히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남까지 신경 쓸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거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나 위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 알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선행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줘야 하고 비추어져야만 합니다. 적어도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굳이 왼손이 모르게 하기보다 아예 오른손이 하는 일조차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이 보여져야 할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보여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보여져야만 됩니다. 의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모범으로 보여져야만 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줘야 되는 것이죠. 오른손의 선행이 세상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른손은 왼손들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교회가 하여야 할 본질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랑으로, 자기의 공으로 삼기 위하여 약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모범이 보여져야 되고 전해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세상의 기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마리아는 옥합을 부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너를 기념하겠다. 너의 행위를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너의 믿음의 모범을 증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공치사를 위하여 자신을 알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을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을 알았기에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아름다운 선행을 칭찬하시고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익히 쓰고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강한 자의, 가진 자의,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영향력, 모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블리주, 모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따라야 할 선례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모범이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모토로 삼고 있는 한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웨덴에서는 너무 유명한 기업이래요. 150년 동안 이어왔던 그런 가게 기업인데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기업 가문입니다. 5대에 걸쳐서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처럼 무조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와 함께하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계승의 원칙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 의식을 가르쳤고 겸손함을 가르쳤습니다. 검소함을 평생 간직할 태도로 익히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 가문의 아이들은 부의 세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가족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금융과 산업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가게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2명의 후계자만 뽑아서 최고 경영자직을 이어받게 하였습니다. 후계자의 요건도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였다라고 해요. 지망자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검증하고 입증해야만 되었습니다. 또 혼자 힘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군복무를 마치는 것이 바로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스웨덴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12시간 이상의 업무를 소화해내야 되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 진출하여서 국제적 감각을 터득하고 실무 경험을 쌓은 뒤에 후계자로 지목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인 준비 시간만 10년이 좋게 훌쩍 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요. 이 기업은 기업 수익의 85%를 법인세로 내고 있습니다.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150년 동안 고수하고 있다고 해요. 특권 대신 책임을 선택하는 가문을 바로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에 스웨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족원 중에 어느 누구도 스웨덴의 100대 부자에 결코 들지 못한다라고 해요. 이것이 철칙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적으로 보유한 주식과 재산 총액은 1,000억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기업 수익의 대부분이 크누트 앨리스 발렌베리 재단으로 들어가서 공익사업을 펼치게 되게 되는데 스톡홀름 경제대학 상공회의소, 도서관, 천문대, 박물관, 수없이 많은 공공기관과 시설, 또 기초과학 분야, 특별히 노벨상 수상자들 대부분은 바로 이 발렌베리 재단에서 모두 다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들은 굳건한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 가족 기업은 150년 동안 스웨덴에서 건재하게 기업을 유지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지금 스웨덴 GDP의 30% 이상을 감당하는 유명한 기업이고 유명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칭찬하고 온 국민이 국가적 자긍심과 신뢰의 대상이 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지, 바로 이러한 모범적인 그런 가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한 모범이 우리에게 찾아져야만 되겠습니다. 빛을 비추어 등경 위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말 아래 감추기보다 등경 위에 올려놓아 비추게 하라. 그래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빛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빛의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온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 온전함이 있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 때문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웃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먼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고 사람에 대한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있어져야 되겠죠. 이러한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진정 사랑하고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먼저 회복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깊이 묵상되어졌습니다.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앞에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진정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눈으로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랑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구제가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자식을 사랑할 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의무감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감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신이 힘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것을 주고 사랑하려고 하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다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 자체였잖아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웃을 돕고 구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회복, 인간성의 본질의 회복,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할 수 있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회복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본질이 회복될 때, 성도가 성도가 되고 성도의 본질이 회복될 때 이웃 사랑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다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빈민가에서 이웃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문둥병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나는 문둥병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녀보다도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의무감 때문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로 마음에 있을진데 이웃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머물진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라루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예일대에 오랫동안 가르쳤던 그런 유명한 신학자였고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을 돕기 위하여서 전생애를 헌신한 것을 그렇게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아니면 그가 한 행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헨리 나우엔을 우리가 흠모하고 또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헨리 나우엔 자신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이 먼저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진정히 회복되게 될 때 이웃 사랑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돕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품성의 본질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참다운 이웃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구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진정 왼손이 아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웃을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듯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필요를 원하는 자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숨어서 보시고 칭찬하는 그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